안녕하세요. 69번째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부터는 신약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이 복음서 부분을 같이 볼 텐데요. 이 복음서 부분이 양이 많다 보니까요. 이 두 개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69번째 이 복음서의 앞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면요. 시대순으로 저희 다 하다 보니까요. 복음 시대와 이 교회 시대로 묶었습니다. 복음 시대는 저희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함께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사도행전의 일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돼 이방 땅으로 확장되는 그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이 교회 시대에 맞춰서 또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에 따라서 서신서들이 바울이 쓴 그 시기에 따라서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역개정이 가지고 있는 순서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 순으로 또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주는 또 유익이 있기에 이번 통독은 시대 순으로 같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처음으로 보게 된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 복음서라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또 먼저 이해해야 되겠죠.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육성을 통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을 뜻합니다. 영어로는 또 가스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앵글로색슨어로요, 갓과 스펠이라는 말을 합성해서 하나님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요, 일반 전기와 다릅니다. 물론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기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너무나 방대한 내용들을 이 복음서에다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공생애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역하시는 그 3년의 시기에 그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죠. 또 특별히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50일, 그러니까 3년 중에서도 마지막 50일, 6월절에서 오순절 그때의 사역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췄다는 겁니다. 또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가족 배경, 또 성장 과정,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보통 위인 전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중요시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있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리적 발달에 관심을 두지 않고요. 그분의 동기와 야망을 탐구하지도 않고요.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요, 그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설교인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헌신을 기대하는 설교예요. 예수님을 결국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나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자료는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선택되고 배열된 자료들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자료는요, 어떤 무언가를 연구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는 그야말로 정말 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음서는요, 4개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렇다면 왜 4개로 구성되어 있을까? 복음서 연구의 큰 흐름 가운데 하나는 조화와 종합적인 방법입니다. 4개의 복음서는요, 상호 보완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이신 주님과 그에 얽힌 사건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마치 합성 사진처럼 주님의 인격과 사역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각도에서 주님의 사역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로 무슨 뜻을 가지고 그런 사역들을 하셨는지가 밝히 보여지도록 4개의 복음서에 각각의 특징들을 살려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멋진 인생의 아름다움을 자기 혼자 다 끌어낼 수 있는 미술가는 없다. 하나님은 기질과 상황이 달랐던 미술가 4명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 4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진정 충만하게 살았던 유일한 인간에 대해서 4개의 초상화를 그리게 했다. 너무나 멋있는 말씀이죠. 4개의 초상화를 그림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인생 속에서 그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드러냈는지를 충분히 드러내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는요, 특별히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4개인데요. 또 4개 중에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간이라는 말은 동일한 관점에서 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세 복음서는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본다는 뜻이다. 공간복음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공간복음의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 문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조화와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다름에 의해서 다르지만 뭔가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애를 밝히 드러내고 그 속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보면요, 먼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십시오. 주 58년에서 또 주 90년까지 쭉 이렇게 골고루 그 시대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요, 수리아, 안디옥 혹은 팔레스타인, 마가복음은 로마, 누가복음은 로마 혹은 가이사랴, 요한복음은 예배소다라는 것이죠. 원독자는, 이 원독자가 중요합니다. 원독자에 맞춰서 그 복음서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원독자는 유대인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의 원독자는 로마인입니다. 그래서 실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은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헬라 철학에 관심을 둔 그러한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념적인 부분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특별한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를 향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이야말로 신학적으로, 원리적으로 광범위하게 보편적인 특성을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른 관점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제도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은 메시아, 왕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켰고요. 마가복음은 종,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종, 구속자로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헬라 철학적인 중심에서 완전한 인간에 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 철학의 중심이 어떻게 하면 완전한 인간을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 포커스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증해가며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음서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4절입니다. 누가복음의 서원은 예수님이 바로 역사적 실존했던 인물이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역사가이기 때문에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참 구체적으로 잘 표현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돼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9절, 13절을 보면요, 천지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르죠. 신학적인 논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 이것은 논증적인 것이고요. 서론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바로 신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이시면서 성육신하신 분이다. 이 부분을 서원적으로 먼저 가르쳐주면서 시작합니다. 또 이 특이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부분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족보가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다른 모양을 띠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구약에 나타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14대씩 3번을 묶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왜 14일까라고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는데요.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이 다윗, 이스라엘이 가장 그래도 존경하는 인물 중에 그 위대한 왕인 이 다윗, 그 다윗이 히브리어 다윗을 이 숫자로 분해를 하면 다 더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이 14로 이렇게 묶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 유대 왕정의 시작이죠. 아브라함 언약 중심으로. 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가 14대. 그런데 다윗 왕국이 결국 몰락하죠. 그러나 여기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그렇게 묶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새 언약의 완성. 메시아의 주권 아래 회복되는 왕국을 그렇게 족보로 이렇게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묶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과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족보에서는 다윗에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부분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후손에서부터 조선을 거슬러 올라가는 이런 헬라, 로마의 족보의 특성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7절에 바로 그러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예언,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부분이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부분이 1장 2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시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세례 요한의 출생 여부가 있은 후 약 6개월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처녀는 보통 14세 이하의 미혼 여자였습니다. 또한 누가가 여기서 사용한 처녀라는 단어는 그녀가 아직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임신하게 됐다는 것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바로 이러한 사건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먼저 이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장막을 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성육식 사건을 장막을 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 설명합니다. 이 장막을 치다,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 장막을 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의 몸으로. 또 임마누엘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의미는요. 복음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끝이기도 합니다. 시작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용어는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명칭 중에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칭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39절은요. 목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지고요.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할례를 받으시고 또 결례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할 것이며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찾으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레위지파가 아닌 모든 첫 남자아이는 대속의 의무가 있었고요. 또 모든 여인은 율례적으로 부정한 기간이 끝나면 정해진 헌물을 바침으로 정결케 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정결의식, 또 예수님이 또 대속의 의무를 또 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죠.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러 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왕대심을 입증하기 위해 동방박사들의 방문과 경배 사건을 기록합니다. 여기서 별은요, 구약의 발람의 네 번째 예언에서도 유대왕의 상징으로 별을 기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바로 이 부분이죠.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애굽으로 피신해서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하기에 베들레헴으로 간다. 2번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대속의 제물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 자신과 또 마리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치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고 꿈의 지시함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에 다시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해하려던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 있지만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은 곳곳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및 또 이 12세 때 성전을 방문한 사건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 장면인데요. 유대인들은 해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예루살렘에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같이 비록 12살이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지도를 또 보면서 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사셨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3에서 5일이 걸립니다. 하루에 32km씩 가더라도 꼬박 3일이 걸리는 거리죠. 이러한 거리가 이렇게 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12세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전을 향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옵니다. 400년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 회개하라. 바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회개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꺼립니다. 세례는요, 회개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율법에 응한 것이죠. 율법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실천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장면이 참 유명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시험하는 장면이 다 나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먼저 먹을 것, 또 성전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말씀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또한 온 만물을 줄 테니 절하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이 세 가지 시험의 영역은 사탄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그런 영역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 욕망, 명예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명예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라,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높아지려고 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런 명예욕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꾸준히 사단이 지금도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표로서 쭉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내용들을 또 구체적으로 다 보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가 이 도표를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도표로 예수님의 사역을 각 지역별로 이스라엘의 지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동하시면서 어떠한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이렇게 그림으로 잘 나타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안다는 의미에서 이것들을 잘 관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을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다운받으셔가지고 하나하나 보십시오. 1번, 2번, 3번 이런 걸 또 통해서 옆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했던 사역들을 A, B, C, D로 나누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각 지역과 함께 그 사역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본다는 것은 성경을 이해한다는데 상당한 유익이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4부로 가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역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 나오죠.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인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완전히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히 화학적,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러한 기적을 베풀 수 없는 겁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라는 이미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라는 이 모습 속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채워주심으로 그것이 즐거운 잔치로 마무리되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새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져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이러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버나움을 방문하십니다.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요.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니고데모와의 또 대화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이 중생을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이라 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옵니다. 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상력을 저희들에게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온다는 의미에서 밤중에 찾아올 수 있지만 그가 빛으로 나와야 되는 영적 어둠 상태에 있다는 것을 또 저희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거듭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고 속에 이런 추상적인 영적 사고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세계관이 원리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거듭남의 비밀인데요. 그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의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율법적으로 박식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세례요한의 겸손의 모습이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분명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예수님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이 고백입니다. 여기서 세워야 한다는 것은 세례요한 자신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도 겸손하게 그분을 영접해야 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조차도 옛 질서조차도 이제는 다 버려져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만이 새로운 새 질서로 이루어져야 된다. 확립되어져야 된다. 그 길을 나는 예비하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결국 헤롯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잡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헤롯의 마음에 안 든 거죠.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가지고 아내를 삼았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세례요한이 지적하니까 눈에 가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잡게 되죠. 예수님은 유대 지방을 떠납니다. 세례요한의 체포로 인해서 예수님조차도 그곳에 있기가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하셔서 가는데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육신인데요. 육신은 낮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정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 가지 편견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에 대한 인종적 편견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도 않았고요. 그 땅을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편견을 뛰어넘으신 것이죠. 또한 남자와 여자가 이러한 신앙적인 진지한 대화를 한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그 여자에 대한 편견을 또 뛰어넘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 예배 본질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전 개혁판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개혁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영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거룩한 성품으로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장소나 형식적인 것 이전에 바로 그 마음이 중심이 준비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마음 속에 거룩한 성품으로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죠. 예배는 삶을 규정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관계를 갱신하는 중요한 것이죠.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수의 강을 넘치도록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사역이 예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배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부분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5부 예수님의 갈릴리 대사역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시기적으로는요, AD 27년에서 AD 29년까지를 이 갈릴리 대사역의 기간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가버나움을 사역 본부로 삼고 1년 반 가까이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그 사이에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묵은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만 이 기간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대중사역과 제자들의 양육에 주력하십니다. 바로 이 기간을 예수님의 갈릴리 대사역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세 가지로 저희들이 보통 분석합니다. 첫째는 갈릴리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성급한 반응을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모아 훈련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어부들을 모아서 훈련하기가 용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메시지 선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이죠. 해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인용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이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를 섬기는 신하였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멀리 떨어져 계셔도 생명을 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의 자녀들, 그 필요한 치료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4장 16절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부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고유한 사명, 곧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셨다. 그러나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유대인들, 특히 고향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의 아들인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종으로서, 메시아로서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면서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해도 안 됐고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루어줄 이 다윗 왕을 이어줄 그러한 왕을 기다렸던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인물이었기에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버나움 처소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으로 사역의 본부를 옮기신 것이죠. 그곳에서 네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릴리 사역을 저희들이 지도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가나 지역이 있죠.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곳에서 배척을 받아 낭떠러지에 밀쳐 떨어져 죽을 뻔한 곳이죠. 그러나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곳을 유의하게 그 군중들을 뚫고 나오는 장면을 저희들이 통독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분명한 계획된 길을 가야 할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손끝 하나, 머리털 하나 손댈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지역들과 함께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 69번째 통독 범위를 저희들이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70번째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통독을 마무리하면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이 조화와 균형입니다. 저희들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집약하면서 보면서요. 어느 부분에선 이렇게 조화가 되고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보완이 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같이 좀 경험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하시는 사역 하나하나 모든 것 속에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성경이 예언하신 것을 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그 고귀한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떠한 자리에 어떠한 직업을 가졌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 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역 가운데 그 이름 임마누엘이 계속해서 확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복음서를 통독하면 할수록 강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이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그분을 충만히 경험하시는 이 복음서 통독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70번째까지 통독하시고 70번째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